스가랴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눈 지 그래도 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장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6번째, 7번째 환상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4장 전체를 등잔대와 올리브 나무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곽 전도사님이 4장을 전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이 스가랴서에 언급되는 이 8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은 6번째, 7번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환상, 이제 6장의 병거들의 환상, 8가지 환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번째, 7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 6번째 환상은 뒤에 이어지게 되는 7번째, 8번째 환상과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환상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빌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격려 차원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6번째, 7번째, 8번째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성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회개하고, 오늘 이 6번째 환상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이 6번째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환상 또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거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7번째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심지도 아니한 나무 실과를 먹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그들이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북왕국이 먼저 722년에, 그리고 남왕국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 것을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자 6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면 아마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연상되는 하나의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는 알라딘의 어떤 그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자,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이제 6번째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6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스가랴가 대답하되, 네, 제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그 넓이를 대략 파악을 하고 그 넓이를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9m, 4.5m, 거의 직사각형으로 한쪽은 9m, 또 다른 한쪽은 4.5m. 상당히 큰 두루마리가
양탄자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알라딘이 타고 날아가는 그 공중에 날아가는 양탄자가 공중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모습을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문서로 예전에는 종이가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피루스, 이집트의 강가에서 나오는 그 파피루스를 두드려 펴서 말려가지고 거기에 글자를 쓰기도 했지만 파피루스는 습도와 어떤 충격에 부서지거나 상하기 때문에 쉽게 썩어버리기 때문에 양피지, 양의 가죽을 벗겨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중요한 기록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두루마리들은 길이가 9m에 이르는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에 등장하는 이 두루마리처럼 긴 사이즈도 있지만 이 폭은 고작 넓어야 30cm, 그러니까 4.5m의 넓이에 길이에 9m의 이렇게 큰 두루마리 양피지는 거의 발견하지 못하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것은 당시의 스가랴가 그 당시에 양피지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중요한 문서들을 기록하는 양피지들을, 두루마리들을 보기는 했어도 이렇게 큰 9m, 4.5m 큰 두루마리를 스가랴 자신도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는 성경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의 크기가 9m, 4.5m 거의 동일한 사이즈였을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앞부분의 현관의 크기가 오늘 스가랴가 보았던 이 사이즈와 같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두루마리, 하늘에 날아가는 이 플라잉 스크롤 또는 플라잉 롤이라고 하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는 좋지 않은 글이 써 있을 것이다. 그 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주였습니다. 저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날아갔었냐면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 스가랴를 비롯해서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그러니까 비단 이스라엘 민족과 스가랴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이 저주의 내용을 보기 쉽도록 큰 글자로, 여러분 가로가 9m, 또 다른 한 면은 4.5m의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거기에 글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상식적으로 자, 이 예배당 안에 9m, 폭이 4.5m의 큰 스크린이 펴 있다면 거기에 글자가 적혀 있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저주의 내용이 몇 개인지 어떤 문구의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의미의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이 5장에 등장하는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온 지면이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플라잉 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이 되고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죄가 두 가지로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둑질이고 하나는 거짓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당시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도둑질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고기도 훔쳐오고 남의 밭에 가서 필요한 것도 훔쳐오고 남의 집에 가서 쓸만한 물건들을 훔쳐오는 겁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잖아요.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살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고레스 왕이 산한 왕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갈 때는 그 문과
여러 가지 귀한 것들, 당나귀, 동물 이런 걸 다 붙여서 이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긴 했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은 빈궁했다. 그래서 도둑질이 아주 빈번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둑질에 대한 것을, 그리고 거짓 맹세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10계명이란 10개의 계명 속에 적용해 본다면, 자, 4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여러분, 비단 이들이 지었던 죄가 도둑질과 거짓 맹세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죄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날아가는 이 스크롤,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저주를 언급하면서 그 저주의 원인은 도둑질과 거짓 맹세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10계명에게 대입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계명은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위를 향한 계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도둑질은 사람을 향한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자, 도둑질은 남의 것을 질투하니까 훔쳐오기도 하고, 좋지 않은 거죠. 도둑질은 사람을 향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도둑질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폭행을 일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맹세는 왜 발생하냐면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시침이 떼는 겁니다. 내가 안 훔쳐갔다. 안 훔쳐갔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맹세는 거짓 맹세입니다. 자, 그럼 이 거짓 맹세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저주가 찾아갈 것이다. 4절을 보십시오. 이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 한가운데 머무르며 그 집의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자, 그러면 우리 흥미로운 몇몇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을 보면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의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자, 레위기 5장 1절에서 맹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의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죄로 여긴다. 자, 사사기 17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 하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더라.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세겔에 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사온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은을 탐심 때문에 훔쳐간 건데 결국은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돈을, 내 은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이런 배경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둑질하고 시침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짓 맹세한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이 사사기의 이 배경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배경들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명하셨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문화적인 측면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6번째 환상을 통해서
당시에 도둑질하고 나아가서 거짓 맹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의 말씀을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나아가서 거짓 맹세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6번째 환상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얼마나 궁핍했으면 도둑질을 일삼고 그것이 본인에게 좋지 않고 이웃에게 그것을 숨기려고 맹세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자,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까지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서 성전 공사를 끝마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6번째, 7번째, 8번째 환상은 하나님은 죄를 간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죄를 철저하게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환상의 내용이 6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저주를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지금도 가끔가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구의 개구리 소년들이 죽었잖아요.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미궁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개구리 소년들이 다 죽었잖아요. 법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범죄일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혹여 안다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리면 어찌할 수 없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든 어느 누구든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죄를 혹여라도 지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고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6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주가 들어간다는 이 의미는 이것을 연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발라 문기둥과 문지방 위에, 그 문기둥 위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 피가 있는 그 집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정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저주가 들어간다. 즉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맹세까지 하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이 날아가는 스크롤을 통해,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4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저주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고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 한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의 저주가 머무른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저주가 결코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눈 감아주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가지 예를 찾으면 아간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허락하실 때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이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땅에 양이나 소나 사람들은 다
죽이라. 가증하니까.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 때문에 금과 은 그리고 좋은 옷을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여리고성과 비교가 안 되는 조그만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 죄를 더듬어 찾아 올라가니까 아간이 발견이 됐죠. 근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과 그의 처자가 모두 다 돌에 맞아 죽여서 아골 골짜기가 비롯된 유래가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그대로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게 특별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엄중하게 죄인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 6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이 모습을 이 6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허물과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내 배우자도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내 부모님이나 내 아들, 딸들, 내 친구들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는 인격체가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격체는 나 자신이고 또 하나의 인격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잘못하면 나는 알잖아요. 숨기고 있는 거.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내 남편,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친구, 내 동생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도둑질이 빈번했고 도둑질하고도 오리발 내밀고 맹세까지 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가 찾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 나무와 목재와 돌과 그 집을 소멸시키겠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부정하게 악으로부터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7번째 환상을 한번 저희들이 보면 7번째 환상은 에바 속 여인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 또한 죄와 연관되어 있는 정결과 연관되어 있는 7번째 환상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인데, 자, 이 에바라는 것은 정확하게 에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에바라는 것은 무게를 의미하는, 부피와 무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어. 오늘날로 치면 뭐 리터다, 그램이다, 킬로그램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 에바는 때때로 용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릇이나 용기. 그래서 이게 큰 에바는 약 45리터를 담아둘 수 있는 큰 바구니, 큰 상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45리터가 과연 얼만큼의 부피가 될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리터짜리 큰 병이 있잖아요. 생수 2리터짜리가 10개면 20리터고 20개면 10개면 20리터죠. 20개면 40리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절에 나오는 에바는 45리터 정도를 담아둘 수 있는 큰 어떤 공간을 바구니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큰 2리터짜리 20개 정도 쌓아두면 상당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럼 그 속에 여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본 이 7번째 환상에서는 이 에바 속에 한 명의 여자가 들어가서 앉아있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자, 이제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와 다른 점은
천사가 물었을 때 네, 날아가는 두루마리이고 길이가 몇이고 뭐 9m이고 4.5m이고 스가랴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천사가 묻기를 내 앞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대답하기를 네, 이것은 에바입니다. 스가랴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6절에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7절 또 보라 납 1달란트 납 1달란트 여러분 금속 가운데 제일 무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도 무겁지만 이 비중 가운데 납이 더 무겁습니다. 근데 1달란트란 34kg에서 35kg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바의 뚜껑을 보통 뚜껑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것도 제일 무거운 금속인 납으로 34kg 되는 이 뚜껑으로 덮어두었고 그 속에 여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잠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보면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옛날에는 쌀을 사면 대박으로 사거나 말로 사왔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대박이나 말을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켓에 가면 5kg짜리, 10kg짜리, 뭐 큰 거는 20kg짜리 쌀을 사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쌀집에서 쌀을 사오면 대박으로 사거나 한 되는 10되면 한 마리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 이만한 말. 지금 여기 에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어떤 용기를 말하는데 어떤 그릇 또는 컨테이너 아니면 바구니. 그래서 상당히 큰 45리터가 들어가는 이 큰 이 바구니 속에 지금 한 사람의 여자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자, 여섯 번째 환상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그 두루마리에 어떤 문구, 어떤 글귀가 구체적으로 써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을 향한 그 죄를 향한 저주가 두루마리의 내용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는 에바 속에 앉아 있는 이 여자는 역시 죄를 상징합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래서 에스겔서 2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의미로 이 스가랴 여기 5장에서 말하는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내용, 언급된 내용을 보면 여인의 음란함을 에스겔 2장에 기록한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스가랴 5장에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자 또한 음란한 죄를 상징하는 8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고 그것을 에바의 한가운데로 던져놓고 납덩어리는 에바의 아귀에 던지더라.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에바 그 바구니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에바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납덩어리 1달란트의 이 뚜껑을 하나님이 스스로 7절에 보시면 들렸는데 누가 들었겠습니까? 저절로 들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뚜껑을 이렇게 들려서 그 안에 있는 여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8절에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고 그것을 에바의 한가운데로 던져놓고 납덩어리는 에바의 아귀 위에 던지더라. 다시 뚜껑을 덮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덮을 때 이번에는 구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2명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2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날개를 달고 나와요. 자, 근데 이 날개를 단 여인들이 어떤 날개와 같냐고 성경에서 9절에 말합니까? 황새의 날개 같은 황새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여러분 황새 보셨습니까? 두루미 보셨습니까? 새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큰 새들, 이 날개를 가진 이 날개 조류라고 한다면 학종류, 황새, 두루미 이런 게 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든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두루미, 황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황새를 보여주신 것은 날개가 큰 이 조류 가운데 황새를 보여주시면서, 아무래도 날개가 커야 날개짓을 힘차게 해서 빠른 속도로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근데 이들이 잘 보시면 9절에서 이 에바를 들어 올려서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리고, 이 두 여자가 날개를 단 여자들이, 황새 같은 날개를 단 여자들이 어디로 날아가냐면 11절에 보면 신할 땅까지 날아갑니다. 신할 땅. 신할 땅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인류의 최초의 어떤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의 혼돈을 일으켜서 온 지면으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명령을 비로소 하나님이 억지로 이루어 주시는데, 신할 땅은 바빌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은 모든 종교의 상징이자 바빌론은 죄악의 상징인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번째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 에바를 들어서 신할 평지까지 옮겨다 놓는 11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으리라 하더라. 은유적인 표현이죠. 11절에 이 에바가 신할 땅으로 옮겨가고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으리라.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이 신할 평지로 옮겨가고 그것을 위해 집을 지어주려고 한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오늘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당신의 선민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죄가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7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빌론의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어떤 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죄를 다 신할 평지로 옮겨 보내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삶 가운데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를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죄가 관영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사탄의 역사들, 악의 세력들, 이 죄의 문제가 앞에서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철저히 죄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이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죄의 요소들은 철저히 제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7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저희들 함께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몇 구절을 저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입니다. 다 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죄를 상징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붉은 말을 탄 여인이 나오잖아요. 해를 받은 여인도 나오고 붉은 말을 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 5장에 나오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도 죄를 상징하고, 계시록에서 언급한 붉은 말을 탄 여인은 이제 사탄의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을 의미하는 그런 측면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를 받은 여인은 이제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분리시켜서 바빌론으로 보내게 되는데,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그녀, she 또는 her, 그녀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측면으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결코 죄와 함께 섞여서 혼합하고 타락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로부터 정확하게 분리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며,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 벨리알과 함께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겠냐, 그런 측면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는 여전히 날아가는 스크롤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거짓과 속임과 빼앗음과 강포함과 도둑질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구원받기는 했지만 죄악과 더불어서 분리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오늘 18장, 여기 계시록 18장 방금 읽은 말씀처럼 거기에서 나오라,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또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방금 읽은 이 스가랴 5장 신할 땅 바빌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장 8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14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14장 8절의 말씀의 의미는 때가 되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세상의 종교는 무너질 것이고, 사탄은 결국은 다시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종교, 사탄의 모든 악한 괴계, 사탄을 따라서 온 인류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모든 행위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을, 그들의 종국을, 그들의 종말을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바빌론을 비유로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 5장에서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두 여인이, 날개 달린 여인이 이들을 옮겨서 신할 땅에 갖다 옮겨 놓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이 의미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님은 결국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죄를 분리시켜서 죄악의 본고장, 사단의 근거지, 어찌 보면 사탄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바빌론으로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1절과 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입니다. 19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일곱 번째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을 돌아와서 살아갈 때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돼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죄를 멀리 제거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사탄의 나라, 저 사탄의 베이스와 같은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승리를 이루시고 19장 1절 2절에 이 일들 뒤에 이 세상의 모든 종말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승리를 이루실 이때는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철저하게 끝까지 이게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을 소멸시키시겠다. 하나님 앞에 죄는 결코 있을 자리가 없고 죄인은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를 철저히 분리시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모습을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서 혹여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남들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나 자신도 내가 지은 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죄는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 스스로가 잊어먹을 수는 있어요. 성령께서 때때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끗이 다시 함으로 빛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속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그 죄의 경중을 물어나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철저히 그 죄를 찾아가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죄의 문제로 두렵고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의 종류, 죄의 경중을 물어나고 다 용서해 주시는 미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라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